샬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후 시간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반갑습니다. 저하고도 인사합시다. 샬롬 사랑합니다. 예, 오늘 오후 시간에는 좀 단촐하다 그죠? 예, 우리 성도님들도 출타한 성도들도 있고 이 병원에 입원하고 또 뭐 병문안하고 또 병간호하고 이런 분들이 또 몇 분 빠지니까요. 자리가 좀 많이 빕니다. 우리가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아마 다음 주가 되면 또 다 참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아픈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입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약을 먹으면서 치료함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시간에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강해하는 시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2장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먼저 본문 말씀으로 살펴봤는데 우리가 지난주 데살로니가 1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서는 나오지를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에서는 그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또 인사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힘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했던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믿음 안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함이 계속해서 풍성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 그것을 제일 먼저 칭찬을 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자라면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것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그러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게 된 원래의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또 다음 주에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원래의 목적이 첫 번째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서신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한 가지 오해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주의 강림이라는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그 주의 강림이라는 그 단어를 자주 듣다 보니까 마치 내일이라도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것 같이 그렇게 이들이 오해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도들의 그 소망과 그 갈망과 믿음이 하늘의 소망에 아마 너무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생각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그러니까 오늘만 좀 견디면서 살아가자. 이런 신앙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언제쯤이든 우리에게 반드시 내일이라도 오신다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늘의 소망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데 그런데 이것이 잘못 신앙이 자라난다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요 정한 시간에 우리가 아는 시간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것이에요. 실제로 그 오해의 틈을 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위조를 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처럼 그렇게 이 많은 자들이 이 미혹을 하면서 성도들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내팽개치고 직장도 내팽개치고 학교도 내팽개치고
내일 당장 예수님 오실 텐데 우리가 뭐하러 오늘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돼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급하게 사도 바울이 적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과 3장의 말씀에서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성경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오늘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1절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2절 말씀에 보니까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의 강림에 대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당장 지금이라도 오신다는 얘기예요? 오시지 않다는 얘기예요? 당장 지금이라도 오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는요, 분명히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2절 말씀을 한번 봐요. 2절 말씀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이것이 이전 성경이 조금 해석이 좀 잘 돼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 보면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말은요, 바울에게서 나온 것처럼 나온 위조 편지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기에 보면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 이 말씀에 이전 성경에 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썼는 것이에요, 썼지 않는 것이에요? 바울이 안 썼는 것이에요. 바울이 안 썼는 건데 마치 바울이 쓴 것처럼 위조가 되어갖고 편지를 이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읽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처럼, 내일이라도 당장 오실 것처럼 그렇게 편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해요? 안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얘기를 합니다. 혹 영어로나 혹 말로나 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외에도요, 이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의 말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런 이단들의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 뭐 어떤 사람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천사를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재림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재림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요. 참 이 그 기독교 이 내의 이 신학의 성경의 그 말씀을 보면요, 정말 온갖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유언비어처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거는 오늘날의 문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그 시대,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시대에도요, 이런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오히려 오늘날에는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단 대책위원회에서 이것은 이단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안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런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런 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도 그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당신 나가십시오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런 이 잘못된 이야기를 해도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만히 와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에게 한 가지 흘리기를 시작을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망을 믿으면서 막 나아가는 성도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부활이 어딨어?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 한 번 죽으면 어떻게 해요?
끝나는 것이요. 예. 끝나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거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서 살아가면서 복 받는 거, 그거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부활만 또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참 이 성경이라는 것이요, 질서가 있어야 되고요. 성경이라는 것이요, 이 균형을 잡혀야 되는데 항상 한 군데 과하다 보니까 무엇이 일어나냐 하면 이단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하나님의 그 의중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볼 때요, 한 말씀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단들이 어떤 말씀을 파헤치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예. 마치 이 요한계시록이요, 꼭 이 세상을 막 이루는 것처럼 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만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멀쩡한 사람도 이단이 돼요. 그 요한계시록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으면요, 정말 신비로운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막 뭐 보이지 않는 용들이 막 일어나고요. 예, 막 온갖 막 사도 요한이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할 때 왜 그렇게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면서 무엇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그것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하늘에 가서 저 천국에 있는 것들을 다 보게는 보는데 이것을 표현해야 되니까 지상에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끌어다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건 뭐냐 하면, 만약에 사도 요한이요, 이거와 같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것처럼 생긴 것이에요. 그런데 딱 봤을 때 이거다라고 얘기한 것은 뭐예요? 그건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 보면서 그것을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거를 자꾸 헷갈리니까 이단들이, 특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장난치는 그 이단이 어디입니까?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 애들이, 신천지 이 사람들이 이걸 짝을 이루어 갖고 마치 이 말씀에 뭔가 짝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에 짝을 찾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짝을 찾기 위하여서 구약성경에 그 말씀을 갖다 붙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나왔냐 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온 것이에요. 14만 4천 명이 모이면 무엇이 이루어지냐 하면 천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14만 4천 명이 모이니까 또 이제 교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신약교회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요, 역사에 남을 만한 수많은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제가 저번에도 한 몇 번씩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다미선교회 잘 알고 있죠? 이게 1992년 10월 28일 휴거를 강조했어요. 그 휴거를 강조한 첫 사람이 누구냐면 이장림 목사입니다. 이 이장림 목사가 원래는요, 정통신학을 했어요. 근데 정통신학을 하다가 이 이장림 목사가 왜 그렇게 이단에 빠졌냐 하면 어떤 한 소설책을 읽게 됩니다. 근데 그 소설책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소설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설책은 어떤 책이에요? 사실의 책이 아니라 그것을 묘사한 책이에요. 그거를요,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영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소로 된 것을 번역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해요?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거를 번역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그 소설에 대한 기록을 한 것을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뭘 빠지느냐 하면 휴거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것에 빠져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주장을 하는 것이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께서 오신다. 결국은 그 10월 28일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때요, 제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면 우리 집사람이 싫어해요. 또 얘기하지 말래요. 근데 그때 제가 선명하게 기억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때 대구에 있었거든요. 그 대구 백화점 밑에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다 이 천장을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하늘에 그 대구 백화점 그 옥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요, 다미선교회 이 성도들이요, 흰 옷을 입고 뛰어내릴 준비를 했는 거예요. 12시가 되면 이제 예수님 오시니까. 그래, 그때
돈을 막 뿌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뿌렸어요. 그때 돈 주는 사람은요, 뭐 부자는 안 됐겠지만, 그죠? 제가 그때는 중학생이라 갖고 뭐 저는 그때 잠을 잤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뉴스를 보니까요, 돈도 뿌리고 돈을 주워 간 사람도 있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담임성교회 그 성도들 몇 명 사람은요, 12시가 됐을 때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신다라고 해갖고 거기서 뛰어내려갖고 그 자리에 해갖고 죽어버렸어요. 몇몇 성도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일들이 결국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던 그들의 모임에 그러면 영적인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방언을 했고요, 예언을 했고요, 통역을 했고요, 손을 얹었는데 나음을 받았고요, 손을 얹었는데 귀신이 쫓아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야, 이건 진짜다. 그러니까 그 진짜다라는 그 판단 하에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온다는 그 말이 귀에 어떻게 됩니까?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틈을 타갖고. 그러니까요, 그 하늘에 대한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이요, 그 한마디로 인하여서 확신이 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빠지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빠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신천지에 빠지지도 않아요.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성경 공부하고 싶은 사람. 예? 조금이라도 말씀 앞에 좀 살아가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요, 신천지가요, 딱 접근을 합니다. 성경 알고 싶지. 평소에 알고 싶었는데. 싹 데려가갖고 그때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다미성교회가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소멸됐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소멸 안 됐어요. 최근에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게인 1992년 이래가 경고의 나팔 이래갖고 일부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한 그 소수의 집단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참 어리석죠, 그죠?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92년은 2018년 생각해 보세요. 이래도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 뉴스에 뭘 봤냐면 과천 은혜로교회 신옥주 목사를 여러분 봤을 거예요. 그죠? 예. 막 지금 크게 지금 막 이슈가 되고 있어요. 신옥주 목사는 이미 구속이 됐고요. 그죠? 그 신옥주 목사가 뭐 이 성도들 그 뭐 타작마다, 그죠? 타작마다 뭐 성도가 성도끼리 때리는 거예요. 그 타작마당은 여러분, 타작마당이라는 것이요, 심판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성도가 성도를 때리는 그 타작마당이 심판이 아닙니다. 그 타작마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심판이에요. 어떻게 성도가 성도를 때립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이미 벗어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때리고 어미가 아들을 때리고 아들이 어미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빵을 때리면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이런 있을 수 없는, 무슨 타작마당을 이상한 데 갖다 붙여갖고 마치 자기가 신옥주 목사가 마치 심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예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 그 수많은 성도들을 다 꼬드려갖고 그 피지라는 섬 있잖아요. 거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라는 것이에요. 거기 가려면 뭐 해요? 헌금 내라. 헌금 내라. 그러면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거기 가면 가장 안전한 곳이 이 피지 섬이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설교할 때 개뿔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쓰지 말라 그래서 제 국어 사전에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욕이 아니에요. 개뿔이라는 게 욕이 아니고 정말 엉뚱한 비아냥거리는 그 말을 할 때에 국어 사전에 있는 단어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는 개뿔이라도 얘기해도 될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그죠? 그렇게라도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어떻게 그 성경을 보면서 그 타작마당이 거기에 붙고 어떻게 성경을 보면서 피지라는 그 섬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섬이라고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 믿음 안에 틈이 타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탁 꽂히면서요, 아무리 자식한테 뺨을 맞아도 그게 뭐예요? 진짜 신앙이 돼버리는 거고, 피지섬에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신천지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이런 곳에 미혹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곳에 미혹이 되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자들인데 성경을 모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절 말씀해 보세요. 2절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야기가 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내일 오신다, 내일 모레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피지섬을 예수님께서 만약에 거기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그걸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하지 말고. 그래서 성도들이 왜 거기에 자꾸 넘어가느냐 하면 두려운 거라. 거기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겁을 줘요. 보니까요. 그 신옥주 목사 동영상을 제가 쭉 봤는데요. 설교도 아니에요. 그냥 막 겁박하고 막 이야기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려가서 성도를 막 때려요. 그게 겁이 나갖고 막 이 말씀을 듣는 것 같아. 순종하려고 하는 것 같아. 저는요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서도 알겠지만 만약에 그 설교자가요, 그 앞에 있는 지도자가 성도를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뺨을 한번 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올바른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 성직자가 아니에요. 항상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두려워해야 되고 사람도 두려워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는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고요, 항상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하고요,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서 3절 말씀해 보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이거는 어떤 말을 해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너희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미혹되지 말아라. 왜 그렇게 미혹되지 마느냐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아직 어떻게 해요?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통일성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재림의 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통일성 있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막 영적으로 막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장풍을 쏴요. 그죠? 확 했는데 성도들이 싹 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신기하죠. 그러면은 이 영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봤지?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내년 10월 28일 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 신방교회는 하여튼 거기에 넘어가면 제가 도시락 싸들고 제가 쫓아가고 내가 잡아올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도 안 들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3절 말씀 봅시다. 자, 미혹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먼저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요?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배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스타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변절되다, 반역하다, 포기하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성도의 신앙이요, 변절되는 일, 포기하는 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신앙을 포기하고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이요, 생각지 않게 많이 일어나게 돼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요, 이 믿음에서 벗어나서 세상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얘기하기를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더더욱 사라진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 말씀에 보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성도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죠? 뭘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많아지는데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있는 자들이 계속해서 축소가 됩니다. 계속해서 축소가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 오늘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요, 교회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오늘날 교회가 어떤 것 같아요? 자꾸 커지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성도는 어떤 것 같아요?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통계적으로는 줄고 있는데,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많아요, 적어요? 성도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의외로 있잖아요.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에 가면요, 믿는 사람들이요, 많아요. 맞죠? 예. 나도 예수 믿는데, 나도 교회 다니는데, 이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들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는 많아지고요, 성도도 많아져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계속해서 줄어들어요. 여러분,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이 예언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예언은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요, 막 부흥하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느냐? 신비주의 교회, 은사주의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찬양주의 교회,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사람의 마음을 극도로 흥분하게 하는 교회는요, 교회가요, 계속해서 성도가 막 넘쳐납니다. 막 넘쳐나요.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수록,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적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많아지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 적어져요. 이럴수록 말씀을 가르치고 프로그램에 빠지지 않고 참된 믿음과 순종만을 강조하는 교회는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자꾸 적어져요. 죄송합니다. 자꾸 많아져야 된다고 얘기해야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 적어져요.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많은 설교자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갈등하게 돼요. 예, 엄청나게 갈등하게 돼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도요, 지금 4년 동안 목회했잖아요. 그죠? 수십 번 갈등해요. 교회 부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요,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거든요. 재정 많이 채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요, 마음만 딱 먹고요,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마귀한테 능력 달라 그러면 마귀 능력 줍니다.
그리고 능력 좀 일으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신기동에 막 목사가요, 얹기만 하면 병이 낫고, 얹기만 하면 귀신 쫓아나고, 얹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매주 설교는 안 가르치고 맨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교회요, 모자랍니다. 이거 신기동에서만 사람이 올까요? 어디서 올까요? 난리가 나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이걸 가지고 갈등을 해요. 어디에 서야 할 것인가? 저도 말씀을 늘 묵상할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갈등을 하는 것이, 성도를 기쁘게 하는 설교를 준비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준비할까, 거기에 갈등을 해요. 여러분, 답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을 해요. 이것마저도 갈등을 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더 많은 갈등들이 원해야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정말 끝까지 남으려면 말씀 앞에 든든히 서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 안에서 끝까지 남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것 때문에 성경 보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믿음 지키는 거예요. 우리 신포한 교회는요, 흔들리지 맙시다. 예. 여기 앞에 있는 목사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게요. 예. 흔들리지 맙시다. 자, 그러면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3절 말씀해 보세요. 자,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다 그랬죠?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요. 날 거예요. 그리고 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보면 불법의 사람, 이 사람은 뭐냐 하면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한 사람을 가리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온갖 능력과 기적과 표적으로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최대의 무기가 뭔지 아세요? 사탄의 최대의 무기가, 사탄의 최대의 무기는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최대의 무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에 약한지를 알아요. 보는 거에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과 기적과 표적과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이야, 대단하다. 거기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봅시다. 딱 잠이 올 때 우리가 말씀 한 군데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 잠이 깨도록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 자, 잠아 물러가라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8절 시작.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어떻게 해요? 놀랍게 여기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보면요, 내가 본 짐승은 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본 것이에요. 사도 요한이 본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말씀해 보니까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어떻게 해요? 없다 그래요. 이게 뭐냐면 숨어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사탄을 얘기해요. 전에는 있었어요. 창세 때는 있었는데 창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다시 숨은 거예요. 예수님 때 어떻게 해요? 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근데 이 숨은 자가 나중에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요,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여기에 보니까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어떻게 된다 그래요? 사람이 놀랍게 여긴다는 거예요. 왜 놀랍게 여긴 줄 아세요? 아, 저게 사탄이었구나. 내가 몰랐네.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17절 8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이미 휴거가 끝나고 난 이후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혹당한 성도들이요, 언제 이걸 알게 되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당한 성도들이 언제 알게 되느냐 하면 이미 하늘의 문이 닫히고 난 이후에 그 짐승이요, 숨었던 짐승이요, 딱 나올 때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양의 탈을 탁 쓰고 나옵니다. 탁 나오면서 뭘 벗어요? 양의 탈을 팍 벗어요. 그럼 거기 안에 뭐가 있어요? 늑대가 있어요. 그때 팍는 미혹당한 이 성도들이요, 보는 거예요. 와, 분명히 내가 봤을 땐 양이었는데 나오고 보니까 뭐예요? 늑대인 거라. 그때 깨달아 봤죠. 어떻게 되냐 하면 소용이 없어요. 자, 우리가 말씀을 한 개 봅시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넘어갑시다. 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2장 11절과 12절,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탄의 활동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활동해요? 보니까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또 표적이 나타나고 또 거짓 기적이 나타나고 또 불의의 모든 속임을 가지고 사탄이 활동을 해요. 그죠? 근데 거기에 뭐가 없느냐 하면 진리의 사랑이 없어요. 이 진리의 사랑이 뭐냐면 말씀이 없는 거라. 표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다 나타나요. 그런데 말씀이 없는 거라. 그런데요, 오늘 보는 게 뭐냐 하면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능력 바라보고 그 표적 바라보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미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거짓을 믿으면서 나아가게 하는 그 성도들을요, 가만히 놔둔다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놔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12절 말씀해 보세요. 무엇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이 있을 때까지. 결국은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에요. 거짓 능력, 거짓 기사, 거짓 은사 그거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예배를 이 설교를 마치고 찬송가 545장을 우리가 찬송을 부를 거예요. 그 찬송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도요, 그 가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늘 걸으며. 예. 뭐가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뭘 가지고 사느냐 하면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얘기를 해요.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어디에 선다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선다라고 얘기해요. 그 귀에 들리는 것이 뭐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할지라도 뭘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다 하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요 100% 하나님의 말씀 다 맞는 거 제가 못 봤어요. 결국은 진짜 남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 한 주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정말 제 이름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 자꾸 은사, 능력 여러분 이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자꾸 말씀을 자꾸 여러분 읽으세요. 예.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